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 사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살 만큼의 돈이 있으면 되죠. 필요한 만큼만 얻을 수 있으면 됩니다. 어쩌면 아무리 원해도 얻지 못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얻지 못할 것을 얻기 위해서 괜히 힘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가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롭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소소한 바램들이 있죠. 많은 돈이 없어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도 그래도 보편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늙지 않는 것, 천천히 늙는 것, 빨리 늙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빨리빨리 늙어가지고 하느님께 빨리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하십니까? 빨리 가더라도 가는 날까지 좀 더디 늙다가 갔으면 좋겠죠. 또 한 가지는 뭐죠? 먹어도 살이 좀 안 쪘으면 좋겠다. 살이 찌면 뭐 보기 안 좋고 이걸 떠나서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이다 라고 했으면 좋겠죠. 돈 많이 없어도 잘 늙지 않고 그리고 살도 잘 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믿음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 면역력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살아가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소박한 바람들이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전 쉽지가 않죠.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회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쉽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그게 뭐냐면 분노래요. 화래요, 화. 스트레스라고 하죠. 우리 언제 스트레스 받죠? 화가 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너무 슬픔이 커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짜증나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분노라는 것은 그렇대요. 보통 이런 말들을 하죠.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말라 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스트레스는 살찌게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물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분비된다는 거죠. 긴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편안해야 돼요. 집이 무너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져라. 그래. 어차피 무너질 거 편안하게 빨리 나가야 되죠. 몸이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이럴 때 나오는 게 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이에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대처하게 해주는 것, 판단하게 해주는 것. 그런데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나올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긴급한 상황에서 잠깐 나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만성적일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일단 아드레날린은 우리 혈관을 확대시킵니다. 피가 빨리 흐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에도 피가 빨리 들어가고 근육에도 빨리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판단을 빨리 내릴 수가 있죠.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코르티솔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뇌와 근육, 여러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에너지를 보내줍니다. 힘을 써야 되잖아요. 빨리 움직이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뭐다? 만성적으로 그렇게 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일단 혈관이 넓어지고 피가 빠르게 흐르게 되면 활성산소가 늘어난대요. 이것이 인간을 늙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많이 없애자 해서 어떤 약품을 복용하거나 어떤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코르티솔에 의해서 에너지가 많이 분비되게 되면 이것이 부신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꾸만 그렇게 되면 부신이 필요하게 돼요. 두통이 오고요. 만성 피로가 찾아오고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심혈관계 질환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보내다 보니까 어때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뭐가 땡기죠? 단 게 땡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만 달달한 게 먹고 싶죠. 건강한 상태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는데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게 되면 고당류라고 하죠. 당이 높은 음식, 그리고 고지방의 음식을 찾게 된다라고 합니다.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살찐다. 내가 이렇게 살찐 건 누구 때문이다? 스트레스 때문인데 그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 내 옆에 있고 또 멀리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분노라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만성적으로 그렇게 될 때 문제다. 원인이 딴 데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남 탓을 해도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 탓은 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남 탓을 해도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멍청하게 당하고 살란 말이 아닙니다. 할 말은 해야죠. 고칠 것은 고쳐야 돼요. 그러나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역으로 생각해서 나는 바뀝니까? 주변 가족들이 말해주면 바뀌어요? 짜증나잖아요. 자꾸만 조언해주면 어때요? 처음에는 그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니까 얼마든지 말해봐. 내 잘못이 있다면 말해보세요라고 하죠. 좋게. 근데 자꾸만 내 단점을 말하고 내 탓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중에 어때요? 듣기 싫죠. 아 그만해 됐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래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바뀌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화가 나는 거 어쩔 수 없다고 했죠. 화가 나는 것은 어찌 본다면 그 순간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화를 내니까 문제죠. 화가 날 때는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지속해서 화를 내게 되면 누구를 망칩니까? 나를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을 보면 누가 더 오래 산대요? 기본적으로 초식동물이 오래 산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날 것을 먹고 육식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식동물은 늘 화가 나 있대요.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늘 각성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먹을 것을 잡아먹는다는 게 쉽습니까? 소나 사슴이나 기린이 풀 뜯어먹을 때는 풀이 반항하나요? 자꾸 뜯어먹어 이러면서 막 때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는 잡아먹긴 하지만 맹수도 다칠 수가 있죠. 긴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몰래 이렇게 있다가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가 갑자기 덮쳐야 되죠.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잡아먹힌 애가 더 많겠지만 기다렸다가 갑자기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 맹수들도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니까 난폭합니까? 난폭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나 사자나 살쾡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 보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다가가면 경계합니까? 안 합니까? 경계하죠. 그리고 뭔가 좀 긴장 상태에 몰입이 되잖아요. 근데 소나 사슴 이런 애들은 경계는 하지만 소 옆에 가보셨어요? 옆에 가면 뻐끔뻐끔 되면서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그 소떼가 많은 곳에 갔었는데 지나가니까 소가 비키더라고 이렇게. 굉장히 귀찮게 이렇게. 근데 많이 비키지도 않아. 한 걸음 비켰는데 제가 가는 곳으로 비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걸음 더 갔더니 또 비켜. 근데 또 제가 가는 곳입니다. 계속 갔더니 짜증나나 봐요. 한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멀리 가더라고요. 소들이 풀을 뜯을 때 보니까 풀 뜯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전에 어떤 영상을 통해서 맹수가 있는데 어떤 맹수가 먹을 때 다른 맹수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빨을 들이대면서 으르렁 대죠? 소가 풀 뜯을 때 옆에 오면은 으르렁 대요? 옆으로 비교해가지고 다른 풀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오래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살고 싶다면, 아니 오래 살지 않더라도 늙고 싶지 않다면 자꾸만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뭐가 촉진된다? 노화가 촉진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마사지를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늙기 싫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화 안 내면 돼요. 그리고 살 안 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화 안 내면 돼요. 알죠?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면역력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비타민 C, D 많이 먹고 그다음에 로얄 젤리 그리고 또 뭐 있죠? 로얄 젤리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벌꿀에서 나온다는 거. 그 뭐예요? 이렇게 좀 염증 없애주고 이런 거 있죠? 그 뭡니까? 저도 한참 먹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프로폴리스? 네, 그래요. 그런 것들 먹으면 됩니까? 물론 도움은 주겠죠. 그러나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거죠.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화를 안 내고 살면 됩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함께 한다면 화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세상이라는 곳이 투쟁적인 삶으로 나를 이끌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공격하고 서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죠.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지어는 성당에 와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편안하질 않아요. 불안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의 흐름이라고 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요. 스트레스에 취약해져가지고 금세 그렇게 된다고 해요. 인간은 그렇대요. 운동을 할 때도 자꾸 하면 습관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운동 잘하잖아요. 악기를 다룰 때도 오늘 피아노 치고 내일 피아노 치고 한 몇 년 치면 잘 치게 되죠. 맨날 쳐도 도루묵이라면 피아노가 없을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운동이나 악기뿐만 아니라 무엇도 스트레스도 분노도 자꾸만 내다보면 어때요? 이것이 익숙해져서 쉽게 화를 낸다는 겁니다. 참는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바뀌지 않고 그것은 더 큰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실전적인 알을 우린 추구해야 돼요. 아, 이렇구나. 살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바꿔가는 것 있죠. 아니, 바뀌어지는 것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 알미예요.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여태까지 애를 썼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린 길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빛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빛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이 뭐죠? 우리가 개념적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죠. 빛은 좋은 거죠. 어두움은 안 좋은 거죠. 빛은 앞을 보게 합니다. 어디로 갈지 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보입니다. 불안하질 않아요. 하지만 어둠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여러분들 산에 가실 때 좀 깊은 산, 높은 산에 갈 때 낮에 갈 때는 괜찮죠? 눈에 보이니까. 밤에 가보셨어요? 밤에 가면 어때요? 랜턴을 켜고 가도 낮보다는 더 불안할까요? 덜 불안할까요? 배는 게 없으니까 덜 불안할 것 같아요. 배는 게 없어서 더 불안합니다.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훤히 보고 있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은 어디가 길인지 찾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어둠이 짙으면 눈도 멀게 돼요.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심해에 있는 동물들이 있죠. 바다 깊숙이. 눈이 필요 없는 애들 있잖아요. 바다 깊숙이는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동물관에서 사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눈이 있긴 하지만 퇴화됐다라고 합니다. 왜?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인간도 빛을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내면 시력을 잃게 된대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화를 내는 곳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 갇혀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니 계속 화를 내갖고 앞으로도 화를 냅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죠. 분노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이 미움이래요. 그리고 증오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것은 증오로 쉽게 바뀌죠. 미운 사람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요? 볼 때마다 어때? 아드레날린 품품, 코르티솔 쭉쭉 승질나죠. 그러다가 나를 한 번 딱 쳐다보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자꾸만 화가 납니다. 점점 화는 짙어져요. 화는 강해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늙어지고 살찌고 면역력 떨어지고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합니까? 남 탓을 하죠. 미움은 더 커집니다. 저 인간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싫어서 이사 가잖아요. 똑같은 사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차 피하려다가 무슨 차에 친다는 말이 있듯이, 즉 내가 살아있는 동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죠.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하느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묵상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바뀌지 않지만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우린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생명을 주는 말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요한 1서 2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묵상해 본다면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잘 묵상하세요. 빛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 걸림돌이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어둠 속에 있죠? 자기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가 됐든지 미워하게 되면 증오로 바뀌고 이것은 뭐로 바뀐다?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것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변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 미움이 생겨날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을 다룸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저는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하십시오. 미움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 때문에 미움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거죠. 미워한다고 해도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움은 생겨날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에 어떻게 해라? 멈춰라. 그리고 뭘 해라? 성호를 그어라. 그리고 뭘 해라? 기도해라. 그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느님은 빛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머무는 거죠. 처음에는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그대로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나 혼자 분노에 휩싸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멈추고 바라보았다면 성호를 긋습니다. 성호를 건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지금 제가 상처받아서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 이 미움 속에서 제가 머물지 않도록, 어둠 속에 머물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은 미움으로 시작되지만 이것이 저를 화가 나게 하고 저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어둠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화를 내고 또 화를 내고 점점 빨라집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십시오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래, 내가 미움이라는 어둠 속에서 분노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성호를 그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되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나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내는 시간에 뭐 하면 돼요? 멈추고 성호를 그으면 돼요.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화가 났을 때 성호를 그어보세요. 몇 번이나 그을 수 있는지. 너무나 화가 나면 한 번에 안 되죠? 몇 번까지 그어봐야 돼? 저는 7번까지 그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이렇게 믿음이 더해질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미 말씀 안에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신부님 그거 좋은 말씀인지 알아요. 사는 게 뭐 그렇습니까? 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지식이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잊으시더라도 앞으로 화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일단 멈춰라. 그 무엇을 그어라? 성호를 그어라. 그리고 언제까지 성호를 그어라? 괜찮아질 때까지. 그러면 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이 나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진 않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미움이, 증오가, 분노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나는 빛 속에 머물지 못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달리 생각해 보세요. 왜 나를 화가 나게 하는가? 누가 나를 화나게 하는가? 이거보다는 이 분노로 인해서, 미움으로 인해서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 더 안 좋아지는구나.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